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적은 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약한 가운데서도 나왔고 정말 넘어진 가운데서도 나왔고 의심이 있었지만 뿌리치고 보혈의 능력 힘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펴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눈에 참회의 눈물 주시고 입술에 기도의 영 물려주시고 행여나 깔고 앉아있는 저준 끊어져 나가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병반은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눈물의 참회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올려드립시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세웠으니 내가 간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이 가로등 나왔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힘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없애으니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님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욕심에 공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저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영광의 길이라며 가을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조금 빨리 갈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여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여 우리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별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주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좀 빨리 갈까요? 주여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주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주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배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래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주여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립시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난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신앙 고백합니다.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듭시다.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셔서 함께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교제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거룩한 영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며 우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임직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임직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동수원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이곳 병원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동수원병원이 지역사회 자랑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으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병원으로 우뚝 서게 하셔 주님 아버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 녹선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교회, 구원받는 자들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 시간 권세 있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도들이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순서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남은 순서 주께 맡겨드려오니 큰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대를 이어 계속 드려지는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 한마디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 한마디. 그렇게 정하고 말씀드릴 때 우리 모두 주님께 감동받을 만한 그러한 말씀을 드려서 나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장기간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저희뿐만 아니겠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지 않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단이 날뛰고 있고 사단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가셔요. 두로 지방을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러한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는 달려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죠. 근데 이 한 여자라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헬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보니 이게 여인, 족속의 여인이었는데 그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온 집안이 절망으로 뒤덮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내 집안에 내 자녀가 그렇게 어두운 영들의, 악한 영들에게 매달려가지고 붙들려서 만약에 계속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부모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가정에 웃음이 있겠습니까? 절망으로 밖에 뒤집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좋다는 약을 다 먹어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요즘 같으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의사를 만나서 진료도 받아보고 처방도 받아보았지만은 낫기는커녕 병세가 더욱더 악화만 갔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이, 정말 그 큰 근심이 그 가정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 적시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요? 기필코 내가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내 딸을 고쳐보겠다, 이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갖고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 예수님 앞에 다다르죠. 그리고는 넙죽 엎드립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냉철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모욕적인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는 여인의 답변 좀 보십시오. 주여, 옳소, 맞습니다.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 답변을 들은 예수님 감탄을 하십니다. 그 소리, 말 한마디에 그 소리를 딱 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선포의 말씀을 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집으로 곧장 가요. 집으로 가서 보니까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렇게 발작을 하고 그렇게 아이가 괴로워하던 이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즉 귀신이 나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있던 절망이, 흐르던 눈물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돼요. 칠흑 같은 어두웠던 이 가정이 참으로 광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대한 교훈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귀신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너 아프다고 귀신 들렸다 캐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무슨 헛소리 같은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로보네게 여인의 딸 속에 들어갔던 이 귀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활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상함도 없었죠. 회함도 없는 에덴의 낙원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주셨는데 누가 그 아담과 하와를 파멸시켰습니까? 누가? 뱀 속에 들어가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뭐다? 마귀였다는 거예요. 이게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 유혹하고 파멸시키려는 그러나 어둠의 권세들 늘 경계하고 대적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째 아들, 여러분들 가인 아니요? 그 가인이 그 동생, 그 사랑스러운 그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물론 돌이라고 딱 돼 있지 않았지만 돌로 집어가지고 쳤고 죽였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내 동생을,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마음속에 질투를 일으키는 그 불같은 질투심을 일으킬 것이냐 그 말이에요. 뭐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좀 핏빛 넘겨요. 요한 1서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인에게 들어가서 불같은 질투심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그때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잘 알아요. 예수님을 그냥 판 것이 아니에요. 그냥 팔았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만찬을 하는데 이 중에 나를 팔 사람, 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내니입니까? 내니일까? 그러니까 나예요? 주님? 내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주님 말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지금 적셔가지고 줄 텐 주는 건데 그걸 받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떡을 적셔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 떡을 받았음에 받는 순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요. 일어나고 밖으로 나갔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때가 밤이었더라 이래요. 그때가 밤이었더라.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잡혀가는 인생길이라는 것은요,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두움에서 은 30냥 받고 팔아먹고 지는 절망에 처해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서 죽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부인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주를 했던 거예요. 마귀가. 그가 마귀의 손에 잡히다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말이요, 베드로를 갖다가 밀을 갖다가 키에다가 밀을 넣고 그걸 까부르듯이 까불렀다는 거예요. 채에다가, 여러분 채 알잖아요. 거기다가 밀하고 쭉중에 까불듯이 거기다가 집어넣고 까불듯이 까불렀기 때문에 사탄의 사주를 이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마귀와 그 종자인 그 귀신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풍속을 만들려고 우리 인간들에게 악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육신의 정욕, 또한 마음의 탐욕을 일으키게 해갖고 어떻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산길차를 지금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단이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이런 마귀의 악한 일을 꺾어내시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했던 예수님의 사역이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든 문제의 열쇠,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 흑암의 세계를 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자유케 해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디 가시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악한 영들, 귀신들 전부 다 내쫓았어요. 12제자, 70인 제자, 성경에 기록되죠.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너희들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 내쫓아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내쫓아야 돼요, 악한 영들을. 마지막 부활 승천할 때 주님께서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낼 것이라?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 귀신의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집요하게 너희들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남긴 말씀에서도 믿는 자는 그것들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귀신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질병과 귀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요,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해서 그래요. 심지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말조차도 그것들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생활을 정말 자유를 얻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들을 대적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정말 그것들을 없애야 되고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초롱성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것들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것들에게 매여서 그것들을 춤추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우리의 환경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더러운 영적 존재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해서 쫓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속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그러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 번째로요, 말의 중요성, 언어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띄웠지만요, 잠언서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맺는지를 깨우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까지도 우리의 말이 결정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그저 장난으로 아무렇게나 한 말을 읽지라도 그 말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여러분 자신과 그 주변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와이프에게 하는 그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던짐으로써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한 내 남편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 말 한마디가 신랑이 새벽녘에 들어오게 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말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대화의 광장이다. 말은 인간과 하나님의 대화의 광장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마귀와 귀신들과의 대화의 광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화의 광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지만 귀신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어떻게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로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말로서 귀신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말로서 하나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말로서 마귀가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믿음의 말로서 어떤 것들을 선포하잖아요. 믿음의 말로서 내가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포도 하는데 하나님이 일한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먼저 땅에서 메어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먼저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입속에 가지게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 한마디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이 여인에게 했던 그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다른 말이 아니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귀를 박멸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판에 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멸망을 받으며 짓밟히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나이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배후에 어떤 힘이 나를 어떻게 파탄에 이르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정에 목장 구름이 마귀에게서 왔지만 찬란한 태양은 예수님이 비춰주셨음을 믿습니다.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은즉 우리도 우리 개인과 가정의 모든 생활에 찬란한 치유의 강선이 떠오를 것을 믿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가지고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의 습관들이 깨어지고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받고 기록 거룩한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잘됨의 회복, 형통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측 손을 드시고 저희들 전인 치유 선언 할 텐데요,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들 따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아멘.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시옵소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보수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을 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 주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오주여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빛 서로 바라보시고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겠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지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 감동의 그러한 말을 올려드려서 영육간에 치유함 받고 자녀 손들은 잘됨의 복을 받고 행하는 일들은 형통케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또한 행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